가져서 또 몸과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더 개인적으로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가운데 새롭게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예배와 또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갈급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허락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제가신이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것은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또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감사 고백이 날로 날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셨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선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마지막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가 오후 1시에 주일 4부 예배 때 청년선교회 예배가 5층 대성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중고등부 친구들도 임시로 당분간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1시 주일 4부 예배 때 5층 대성전에 오셔서 함께 청년선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참고하셔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선교회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3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리니까 모두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온라인 예배로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고 또 현장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또 타이틀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문명들을 거듭하면서 문명사적으로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의 전환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생태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과거부터 경고를 많이 했죠. 굉장한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의 위기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과 자원들을 아껴 쓰지 않고 어떤 성공과 또 인간의 편리와 그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발달을 위해서 마음껏 쓰다 보니까 기후변화의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아주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죠. 뉴노멀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노멀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 코로나19가 와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을 코로나19와 연결시켜 봤을 때 아마 감염병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의 결론이자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왕이시라는 것은 어떤 왕의 자녀들, 왕의 백성들, 왕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혹은 이 사사기 표현대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 자기의 그 작은 이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이기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자연과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점차적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시대는 변화였고 또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정말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그 아픔들을 알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어디에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께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이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한데 어우러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었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위대하다는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노래가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죄악에 둘러싸인 인간들을 정말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봤을 때 언제나 평탄한 시대보다는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큰 정신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침략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과 수많은 국민들과 영웅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렇게 위대한 정신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가운데 온라인의 플랫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임 중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장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되게 훌륭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능력은, 인간의 그 위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정말 브레이크가 먹지 않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탄 것 같이 정말 어디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무 곳이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먼저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고 우리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성장과 번영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쩌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게 되는 것이 코로나19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멈춘 가운데는 이제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설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면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믿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멈춰섰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어떤 성찰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혼란스럽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위로 속에 빠져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그 욕망이 그런 어떤 죄악이 우리가 자초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사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적인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그 벌을,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청년선교회 예배가 새롭게 이제 리뉴얼 되었는데요.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자초한 벌, 그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당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멈춰섰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등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선교회 여러분, 이 영상을 또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또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나의 꿈과 비전,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초대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청년선교회 중고등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으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 우리 현장에서 3월 7일 주일 4부 예배 오후 1시 예배입니다. 찬양은 12시 50분에 시작하니까요. 12시 50분 전까지 5층 대성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뭐 찍고 있어? 네, 브이로그. 뭐야? 뭐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청년부 예배 포스터랑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은 계속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여기서 영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이 많았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서만 들었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하니까 되게 기대되고 결정으로 예배 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뭐 하시고 계셨어요? 연습 중이셨어요? 지금 연습 중이어가지고 죄송한데 연습 중인데 이 예민하거든요. 민감해가지고 알고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네, 저희는 이제 5층 대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 봬요.
청년 여러분, 2021년 3월 7일 오후 1시 5층 대성전에서 만나요. 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